그냥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 한 주 한 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멀리하면 좋은 곳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병원일 것입니다. 간단한 진료야 괜찮겠지만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몸도 아픈데 마음조차 참 불안하게 되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침대, 그 장면을 비춰주면서 그 복도의 하늘에 복도에 있는 불빛들을 많이 비춰줍니다. 영화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좀 반영해서 그렇게 보여주지만 수술실 앞에 도착하면 이제 가족과도 이제 헤어져야 하고 떨어져야 하고 오로지 자기 혼자 수술실 침대에 눕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의료진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수술에 동의를 하고 또 내 몸을 다 맡기는 이유는 치료가 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또 믿음,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맡기면서 수술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삶을 오로지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지금 고린도라는 이 성 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라는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그 누구도 바울 사도를 대적하여 해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의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내용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주님의 음성이 이루어져 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술 때의 모든 걸 맡겼으니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책임지시고 바울 사도를 또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직접 이 고린도까지 다스릴 수가 없는 터라 그가 분봉왕, 그러니까 총독을 한 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아가야 지역에 총독을 세우는데 바로 1년 6개월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지역의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역사가였고 의사였던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배경을 좀 알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성 중에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갈리오라는 이 사람, 총독이었는데 원래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성씨가 노바투스입니다. 갈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바투스 가문은 원래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투스 가문에 지금 갈리오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녀들의 교육을, 양육을 하기 위하여 로마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육열이 높았는지 로마로 이민을 와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들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갈리오 총독이 되었고 또 한 명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었던 이 세네카라는 사람의 인물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또 유명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민 가정, 여러분 타국에 가서 그것도 AD 50년경에 이민 가정으로 로마 제국에 가서 이 노바투스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한계를 느꼈는지 이 노바투스 가문의 아버지가 이 두 자녀를 갈리오라는 집안의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로서 교육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로 입적하여 그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갈리오 집안은 원래 이 로마의 수사학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구열도 높고 교육열도 높은 그 가정에 양자로 입적하여서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로 또한 황제의 스승으로까지 그렇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는 노바투스라는 성을 이제 갈리오로 바꾸고 그 가운데 수사학의 대가의 가문에서 수사학을 공부했고 또한 유명한 행정가가 되기 위하여 탁월하게 여러 가지의 교육을 받으며 드디어 이 총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로마의 한 도시의 총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무렵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회당의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집,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며 지금 교회가 태동이 되어 사역을 하고 있었지요. 심지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까지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지금 바울의 사역은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증거와 이 바로 회당 옆에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많은 포교 활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의주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조금 없애버릴까, 그의 영향력을 조금은 가감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금 총독이 갈리오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때 부임한 총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리오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 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민원을 많이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부임을 했기 때문에 신임 총독은 그 현지 고린도라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력인들,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의 모든 것들을 좀 들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부분, 새로 총독이 부임한 그 부분을 노리고 신임 총독 아가야 총독에게, 아가야를 다스리는 갈리오 총독에게 지금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고가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동안 얼마나 계획을 했던지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갈리오 관저에 있는 법정에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공소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공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소의 포인트는 율법을 어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 뒷문장인데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잘못된 정보를 선동질을 하여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많은 시민들을,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울을 갈리오 법정에 관저에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분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유대 공동체나 이 그들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제거할 명분이 없었고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그 총독의 힘을 조금 빌려서 바울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법을 어겼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그러한 명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일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반면교사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이 유대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종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퍼센티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말 일부인데요, 우리도 이 오늘날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진리를 더 연구하고 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야 할 기득권 혹은 다른 것들을 지키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한 명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 저, 부목사님, 그리고 교육 전도사님까지 목회자가 3명이 한꺼번에 다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아직 여러분과 1년을 다 살아보지도 못한 채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모든 게 다 새롭지요.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 이렇게 과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들을 막 피력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이 우선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말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잠잠함도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조금은 잠잠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도 성경은 참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리오 법정에서 유대인들은 집단 행동과 공소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입을 떼려고 하지만 갈리오가 먼저 나서지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지금 갈리오는 복음을 모르는 자였지만 그의 배움과 그의 논리와 그의 판단력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의도대로 쉽게 넘어가고 조정이 되며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끌려온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거나 로마의 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로마의 법을 어겼다면 재판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갈리오 총독이 금방 간파해 버렸습니다. 갈리오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훌륭한 지식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 고발을 내가 다 받아주어야 하지만 바울의 행동은 로마의 법과는 무관하므로 너희들이 지금 고소하고 고발한 것을 나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들이 지금 문제 삼는 그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언어, 종교적인 예전에 관한 명칭들,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와 예전에 관한 명칭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문제라면 이 법정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지요. 사실상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무죄가 선포되는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판결로 판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당시의 로마의 정부는 정부가 허락한 종교에 대해서만 포교 활동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관리했는데요. 유대교는 그래도 로마 정부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회당도 세우게 하였고 종교의 포교 활동도 하게 하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자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고발을 하였는데, 바로 갈리오가 이 법정에 바울을 세움과 동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죄이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로마법 가운데 합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 합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 바로 이 갈리오 관저에서 내려진 그러한 법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로마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시 17장 말미, 지난주에 봤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중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백성이 많다. 바로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섭리하는 한 사람의 총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울의 고난, 그리고 그의 힘듦, 그의 외로움, 또한 생업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심, 그리고 오늘 법정에 등장한 갈리오 총독, 그리고 곧 등장하게 될 새로운 회당장 소스데네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은 한두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던, 여러분들을 한두 번 도와준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무죄 판결의 이후 갈리오 법정에서 쫓겨난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분이 밀려왔던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지금 법정 아래 아직 떠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바울을 고소해로 함께 동행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그 법정 앞에서 집단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본래 회당장은 바로 그리스보였는데 그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다음 차기 회당장으로 소스데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고 그들 집단 가운데 수장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법정에 섰는데 그들의 분에 못 이겨 폭행을 당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집단 폭행을 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오랫동안 모의했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그 기회를 노려 바울을 어떻게 보려고 했지만 무산되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으로 그들의 회당장을 구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갈리오의 태도는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법정에서 구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그의 의미를, 너희들이 그 행동을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신약성경 262면에 있는데요. 조금만 넘기면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로 소스데네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추후에 얼마 가지 않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특별하게 형제라고 불리울 만큼 가까운 친밀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회당장이었고 바울을 갈리오 법정에 세우는 가운데 대표였지만 유대 지도자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변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폭행의 과정 가운데 이 소스데네는 많은 것을 생각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유대 공동체의 민낯을 그는 알았을 것이고 그들의 폭력성을 체험하였고 바울의 진정성과 바울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에 그는 바울의 형제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고린도 전서의 서신서를 공동 발신하고 공동으로 쓰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고난도 찾아왔고 갈리오라는 총독의 그 삶의 전 과정, 어떻게 그가 로마로 이민을 왔고 또한 갈리오라는 집안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으며 이 모든 것 또한 재판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 재판의 결론이 합법하다,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다 준비한 것까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모든 게 오늘 이 짤막한 본문 가운데 다 그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가로를 열고 바울의 지금까지의 고난, 유대인들의 공격과 방해와 회방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동역자를 예비하심,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 소스데네가 회심을 하는 것, 그리고 가로를 닫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섭리 가운데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마음속에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아직 말씀에 확신이 부족하여 흔들리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증거로 삼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와 계신다면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섭리를 경험하셨다면 그 섭리라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큰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손길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 때로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갈리오를 예비하시고 소스데네를 예비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고백하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